오래됐죠. 20년 됐네요 벌써. 졸업한 지. 여러분들이 그때 안 태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승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원세 목사입니다. 예선북클럽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선북클럽이 이제 오늘 빼고 4번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3가지를 먼저 기억해보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책을 한 번도 안 읽으시고 이 영상만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소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상만 보지 마시고 책을 읽으신 다음에 영상을 보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책을 읽으신 다음에는 오셔서 다시 영상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온라인 소그룹이 너무 은혜가 풍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꼭 책 읽으시고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 좋은 교제와 또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감정에도 거짓이 있다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에드워즈가 이야기하는 참된 신앙 또는 참된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 6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살펴봤어요. 영적 감정을 대하는 우리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모든 영적 감정을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5가지 참된 믿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감정의 강도였죠. 감정의 강도라는 것은 내 감정이 많다 또는 적다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 있다 또는 없다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몸으로 느껴지는 감정을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우리가 몸으로 전율을 느낀다든가 우리의 몸으로 느껴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신학이나 신학에 대해서 입으로 떠드는 감정.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마음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막 떠드는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기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에드워즈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번째로는 평소와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떠오른 기특한 생각이나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가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5번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갑자기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특정한 상황에서 갑자기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6번째 에드워즈가 이야기하는 참된 신앙의 근거, 참된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즈는 모방된 거짓 사랑이 참된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도 진정한 믿음의 본질인 사랑을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자갈이나 돌을 만든 사람은 없어도 다이아몬드나 루비 같은 보석을 만드는 사람은 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 가치 있는 사랑도 충분히 모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드워즈가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에드워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랑만이 진짜 우리의 신앙을 말해줄 수 있는 근거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식어버릴 수 있는 가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러한 것이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드워즈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감정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 108페이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와 비슷한 많은 종류의 거짓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거짓 감정들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양한 감정들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기까지 한 이러한 모든 감정들을 한꺼번에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보고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이 있다, 참된 신앙이 없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감정이 다른 감정을 자극하여 그것을 강하게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옥의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사랑의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면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감사했겠죠. 기뻤겠죠. 즐거웠겠죠. 행복했겠죠. 마음 가운데 자신을 억눌렀던 두려움이 떠나가는 자유함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들여서 헌신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작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구주로, 그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위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삶 가운데 들려지지 못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라면 아무리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한 감정이 생기고 새로운 기대감이 생긴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에드워즈는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 에드워즈는 짜맞춰진 영적인 순서들이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민 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이 죄인이구나를 자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에드워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지 않고도, 내가 내 죄를 보지 않고도 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심판에 벗어났다는 그 기쁨 가운데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한 자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다 보면 그때만 해도 오래됐죠. 20년 됐네요. 벌써 졸업한 지. 여러분들이 그때 안 태어날 수도 있겠어요. 저희 학교에는 아이스하키부가 있었습니다. 아이스하키 스틱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대단하거든요. 저희는 잘못하면은 늘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스틱으로 사랑을 받기가 싫어서 어떠한 일을 안 하게 되죠. 행동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내가 진짜로 마음 가운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느끼는 잘못됨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 아이스하키 스틱의 사랑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갑자기 고백하네요. 그런 것은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예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라는 증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과연 그 학생이 저는 아니지만 그 학생이 참되게 뉘우쳤느냐를 물어봤을 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 때문에 진짜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사가 그 사람에게 참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느냐, 정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을 피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자리에서 느끼는 기쁨과 감사가, 그 위로가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에드워즈는 이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었을 때, 죄에 대한 자각도 있는 것 같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복음에 대해 누리는 기쁨까지 있었을 때 이러한 것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았다, 참된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정답은
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책 121페이지에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열매를 맺은 자들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한다. 성경은 결코 죄에 대한 자각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큰 기쁨과 확신을 얻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에 대한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다 일어났다고 느낀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한 사람의 신앙이 참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참된 신앙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봤을 때 그러한 모든 과정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참된 신앙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에드워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에 본질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두 관을 우리가 쉽게 정리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와 성김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은 한 영혼을 변화시켜 예배를 사모하게 하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도록 만드는 다양한 사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책 126페이지 이렇게 에드워즈가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봉사에 열심을 보이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 회심의 표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 쉽게 정리합니다. 다양한 종교적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금방 식어버리는 찬양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8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심을 보이는 사람을 비난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그 찬양의 이야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받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의 기적을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금방 그 감정이 식어버려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없어져버리는 찬양의 감정,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을 참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볼 마지막 과입니다. 구원에 대한 거짓 확신이라는 것. 좀 길게 분량이 있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 133페이지에서 에드워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도나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늘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에드워즈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들죠.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참된 구원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멋있는 이야기를 여기세요. 우리 책 14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생각이나 삶에 대한 자세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신앙 감독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지 볼 수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게 할 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거슬러서 소망을 해야 된다고 에드워즈가 이야기를 해요. 이런 모든 상황,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소망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에드워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신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상관없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의심하는 것,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자기 스스로 믿음이 가는 어떠한 것을 믿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에드워즈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산다는 것이, 그 확신이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제 146페이지에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이 어두움에 휩싸여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한 번쯤 구원의 확신을 의심해 보는 것도 좋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 자신에 대한 염려는 더 커진다. 이처럼 영적 암흑의 시간을 맞이했을 때 스스로에 대한 걱정, 의심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새로운 영적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촉매제가 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말 맞는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울어지고 계속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을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끊임없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점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과정이 아니라 더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이 책을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르면서 제 가운데 있었던 소원함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구원의 확신이 다시 한 번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확실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제가 이 시간을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참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이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보신 다음에 이번에도 꼭 온라인 소그룹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